오늘 말씀은 가방끈이 짧아도 회장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공부 못했는데 회장이 되고 부하 직원을 뽑았는데 내 반에서 1등 하던 친구가 내 부하 직원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간간히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믿음 안에서는 다윗처럼 그런 이새의 아들, 흙수저, 출생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쓰실 때 방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모든 성공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죠. 본인만 복받은 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런 부하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피곤하여 직접 전쟁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희한하게 다윗 편에 선 그 부하들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800명이나 단번에 쳐 죽이게 하시죠. 그리고 거인족 앞에서도 패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겸손하게 영적으로 잘 서 있어 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 깨닫게 되죠. 가정에서 아빠 엄마만 영적으로 잘 서 있어 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빠 엄마만 가정에서 다윗처럼 실수는 있죠. 다윗도 실수는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가정마다 바람의 그 불륜적인 상처 많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그런 음란한 범죄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을 때 버티지 않고 회개를 하는 순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끊어질 수 있어요. 죄의 저주로부터 막아주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다윗처럼 잘 서 있으면 우리 부교육자 분들도 똑같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죠.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서 있어 주시면 희한하게 부서가 복받아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부하들도 같은 하나님의 승리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 하나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에 아간처럼 뭔가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리더십들이 잘못 서 있게 되면 세균 침투가 시작되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자녀의 삶을 보고 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좀 똑바로 살 수 없냐? 라고 부모님들은 욕심을 부리지만 사실 성령님의 진단은 걔네 탓하지 말고 다윗아, 다윗 아빠야, 네가 내 앞에서 다시 재정비 좀 해줄래? 이거를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 잘 서 있고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 교육자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아빠 엄마가 손을 잘 씻으셔야 집안에 애들을 쓰다듬어 줄 때 세균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손에 음란균, 세속적인 원리, 믿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 탈이 나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한 분의 잘 서 있음으로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 꼭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손을 좀 잘 씻고 다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에도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간 인생이죠. 저도 자존심이 세거든요.
안경을 쓰니까 가려진지 모르겠지만 뿔테를 끼고 나왔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제 설교, 제 목회 방식, 제가 받은 은사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공격하면 듣기 싫더라고요. 겉으로는 이해하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화가 나요. 더군다나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 이 표현은요 폄하시키는 거거든요. 이 애비 없는 근본 없는 이 자식아 라고 하면 화 안 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은 낮춰 부를 때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썼죠. 그 피가 그 피다. 그 애비의 그 자식이겠지. 이 말이 굉장히 그 독입니다.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예요. 내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맞다. 나는 이새의 아들. 너희들이 폄하하는 그 이새 아버지조차도 나를 형들 가운데 인정치 않았던 그 인생.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요 다윗은 수에 안 쳤어요. 그 자존심이기 때문에 지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흑역사니까 좀 지우고 싶죠. 왕이 됐으면 위인전을 쓰려고 한다면 출생의 그 신비, 아래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다윗은 오늘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 나 술집 자녀야. 나 가난한 동네 거기서 태어난 그런 시골뜨기야. 이거를 수치심 없이 자기의 인생 마지막 끝말에 이 내용을 빼지 않고 집어넣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래요. 그럼 좀 마지막만큼은 뻥치고 죽어도 누가 뭐라 합니까? 자기의 삶을 과장해서 다 포장한다고 한들 죽음 앞에서 야 저분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으나 죽음 앞에서 한번 들어주자. 그래 그렇게 살고 싶었겠지. 금수저로 태어났고 싶었겠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요 마지막 말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출생의 과거를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냥 그것은 중요치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살고 보니까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재료 탓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택하신 나 같은 비천한 인생도 결국 왕으로 세우신 그분의 손길의 작품을 봐라. 이것을 지금 유언으로 남겨주는 거죠. 너희 자꾸 흙수저 금수저 하지 마.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면 흙수저를 귀히 쓰실걸. 이거를 지금 후손들에게 마지막 말로써 유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폄하하고 깔보기 위해서 만든 그 이력서, 다윗은 오히려 겸손히 인정합니다. 저도 이렇게 발성이 좋지 않고 지금 또 한 달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좋지 않은 것은 다 먹거든요. 겉모습은 생긴 걸로 목사 되셨어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건 농담 아닌 걸 아시죠? 저희 아버지도 김 목사는 내 아들 중에 생긴 거는 영 그렇게 안 생겼는데 먹는 걸 보면은 제일 천해. 제가 순대, 간, 이런 내장 이런 것만 엄청 좋아하거든요. 피자, 스파게티 이런 걸 좀 좋아해야 세련됐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다 먹습니다. 그래서 커피, 초콜릿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당 떨어지니까 기본이 과자 한 봉. 매일 수년간 7, 8년간 개척 후에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매번 만나실 때마다 너 큰일 난다. 공복에 카페인 제일 안 좋다. 근데 저는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젊으니까 버텨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전에 팍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예 소화를 못 시키고 목소리도 작은 데다가 요즘에 한두 스푼 쌀밥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그렇게 넘겨줘야 밤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나래자매가 스승의 주일이라고 엄청 비싼 초콜릿을, 제가 못 먹었던 초콜릿을 사갖고 왔어요. 요거 하나당 5, 6천 원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좋다고 막 먹었죠. 근데 그게 역류성 식도염에는 쥐약이래요. 콜라, 커피, 기름진 거. 근데 제가 그거 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 작은데 지금 이렇게 발성이 또 힘들어져요. 기도해 주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깊숙이 찔러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큰 소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주님이 저를 쓰신다면 제가 연약한 것은 아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한때는 제가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조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 목회를 복 주신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김철민 목사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 여러 조건이 괜찮으니 그래 목회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조금 자랑 삼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채워주시고 더 울부짖어 기독해 하신 게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자존심 상하죠.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목사를 선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자를 통해 만약에 세월이 흘러 이 한국교회 이 지역에 정말 그분의 큰 구원을 이루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은 저는 그게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자존감이죠. 자존심은 구겨졌어도,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분들의 혀에는 말씀이 없고 독이 발생됩니다. 내 자존심을 꺾은 그 상대방에게 복수의 언어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죽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또 시므이 아들 압살롬에게 저주받고 반역을 경험했으나 너희들이 어찌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 왕에게 함부로 하냐라고 이 혀에 독설과 불평과 남 탓과 비난의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다 보니 나에게 자존감을 주신,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그 혀가 달라졌어요. 그 혀는 이제는 말씀을 얘기하죠. 너희들이 한 말은 사실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을 얘기해요.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변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얘기해요. 나를 이끄신 그 말씀, 나를 지금 왕되게 하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특별히 자녀들이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 자녀만큼은 꿀리지 않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존심 세우는 그 양육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존심에 공격받거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에 조롱받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둠이 당연히 미워하게 돼 있으니 조롱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럼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그것을 창피요 수치요 패배가 아니라 진짜 승리요 말씀의 용사로 교육하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야. 아들 딸아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공격받겠지. 너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그러한 현상이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너무 잘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조롱받는 그 인생을 결국은 올리실 거야. 높여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꿀리지 않는 자녀로 키우려 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오른밤을 맞고 학교에서 돌려오면 왼밤뿐만 아니라 쌍밤을 안 때려줬냐? 이 멍청한 녀석. 세상적인 원리로 우리는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세상에서 굴복당하지 않은 것 같으나 이미 마귀에게 굴복당한 꼴이 되는 것이죠. 마귀를 승리하는 것은 말씀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린 승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시작이 흑수저이거나 이세의 아들 그 소리를 들어도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속았다 하시겠습니까? 알고 오신 거잖아요. 천한 집에 태어난 거 아셨잖아요. 시골집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알고 김사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찾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가만 보면 높이신 분에 대해서 의리는 깨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은 발생되지만 저는 확신컨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의리죠. 그러니까 저희 부친 목사님도요, 제가 옆에서 뵈니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은 조금 내가 더 옳다라고 건방진 생각을 한 적도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있겠죠. 아버지가 훌륭하시지만 요즘 세대의 트렌드에는 내 설교 해석이 더 맞지 않을까? 제가 함부로 해석합니다. 근데 범접할 수 없는 게 바로 은혜예요.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나타난 현상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분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친 목사님도 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입에 양아치 언어, 욕설만 담고 사셨대요. 왜냐하면 살아남으셔야 되니까. 그런 싸움을 그렇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친 목사님은 젊으셨을 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껄렁이는 성도가 딱 내 눈앞에 있거나 하면은 어디를 치면 이 자식 쓰러뜨릴 수 있는데 이거부터 보이신대요. 저는 이분의 속을 보고 싶어서 뭐가 상처가 있을까요? 거룩한 목사인데 저희 부친 목사님은 이 녀석 어디를 딱 다리 걸어버리면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데 이게 보이셨대요. 본인의 삶이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인정하는 것은요, 고아로서 또 욕설을 배우셨던 그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은혜의 간증을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리는 거죠. 지금은 정말 목회자로서 성공이란 단어가 적합치는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고 성공시켜 주셨다는 것은 또 은혜적으로서는 틀린 말 아니니까.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죠. 근데 부흥회 가실 때마다 우리 부친 목사님은 본인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수치 없이 늘 드러내셨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신이 흑수저일지라도 그 흑수저를 통해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요 복이 되는 거죠. 높아졌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재앙이죠. 근데 나는 언제나 낮은 자이고 질그릇이나 내 입술 속에 하나님 하신 일을 늘 찬양한다면 결론적으로 그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요, 내가 높은 곳에 눈을 두지 않으며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어미가 주는 그냥 하루 양식만 나는 먹고 살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 어미 품에 내 생명을 보존해 줄 그 어머니의 젖,
양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왕되게 하신 거죠. 다윗이 왕이 되려는 야망 없었어요. 요셉도 총리가 되고 싶은 적 없었습니다. 에스더도 왕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도 왕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뿐이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의 출생을 위조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고 싶지 않은데 굳이 학력 위조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나 그 대학 들어갈 거 아니니 이제 애 안 써도 돼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높아지려고 하는 분들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만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얻죠. 지혜는 왕이 되려고 하는 꾀가 아니요 누가 왕이신 건가를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인식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높이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높은 곳에 올랐을 때 스스로가 결국은 이뤄냈구나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높이 세워진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죠. 성공 비결이 뭐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노하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라고 겸손히 표현하죠. 세워졌기 때문에 세운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나를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 상관없이 다윗은 경배자입니다. 높아진 것에 대한 자기 쾌감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당회장 담임 자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근데 왕이지만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는 높이 세워준 자에 대한 찬양밖에 없죠. 네가 높냐 내가 높냐의 싸움은 없습니다. 높이 세워주신 분을 경배할 뿐이에요. 세상의 대통령이어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성전에 왔을 때는 나를 하나님이 대통령 삼으셨으니 담임 목사 너도 내 앞에 고개 숙여라 하는 건 종교죠. 근데 진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은 나를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높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받으소서 하는 겸손한 고백일 뿐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발견돼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죠. 세상에서 왕이라도 성전에 오면 겸손하게 높이신 자만 찬양하거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칫하면 세상에서도 그다지 높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자존심 상할 수 없으니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싸움이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이 발견됩니다. 저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라는 표현 속에 붙들어 주심에 대한 겸손한 고백도 포함시켰죠. 우리는 흔히 높아지고 싶어하는 분들의 특징은 흔들리고 어렵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기도의 울부짖음보다 전화통부터 붙들겠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사 기도보다 세상 권력과
오히려 제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제가 높아져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굳이 세상 권력을 붙들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없어요. 오직 다윗의 꿈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안에 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합한다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붙들어 주신 거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어 그의 꿈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러한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애쓰며 사시는데 끝에서 도미노 마냥 완성 못하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애써서 다 붙들면서 여기까지 왔거늘 마지막에 사울처럼 그 집안이 다 칼부림이 나고 뭔가 이렇게 서지질 않아요. 근데 다윗은 실수하고 흔들리고 공격받아도 결국 끝을 보니까 다윗의 가문이 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흔적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모습이 죄인이라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더 오히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그분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본인 스스로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또 고백하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딱 인물을 찍어 표현한 이유도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실패한 시작이거든요. 그 당시에 축복은 장남에게 흘러가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뒤집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출생의 순서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으나 지금도 그러한 경우 있습니다. 장남, 네가 둘째인데 어떻게 하냐 라는 게 부모님들의 그런 축복 순서죠. 지금도 과학이 발달된 이 시기에도 그게 통하거나 그때는 법이죠. 야곱은 뭘 상징하냐면 복 받을 수 없는 출생, 시작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나 이기지 못한 패배 인생, 그리고 속이는 자의 대명사죠. 어떻게든 속여서 자기가 성공해보려고 하는 그 열심히 있었던 인생. 그러나 형 에서를 꺾을 수가 없어요. 도망쳐 다니고 힘겨움을 겪고.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딱 집어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다윗 스스로도 야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치 못한 시작부터 왕 될 수 없는 그 조건. 근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손길,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복음과 은혜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분의 큰 구원을 이뤄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 그럼 다윗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만 영광받게 되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또 그 깊은 뜻이요, 본인은 질그릇이라고 또 겸손히 고백하는 거죠. 나는 질그릇이에요. 사람도 잘 쓰지 않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질그릇을 깨끗이 씻어 그 안에 보석을 담아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종교인들은 보기에 화려하고 하게 되고 싶어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질그릇임을 정직히 고백하죠. 그러고 날 선택해 준 하나님께서 보석을 담아주신 기쁨입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질그릇이 금그릇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에요. 내가 조금 열심 내서 금그릇 되자.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높아지는 자리를 좀 얻자. 이게 그분들의 열심 내는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끝까지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이 맞아요. 재료가 질그릇입니다. 근데 신이 되려고 하는 미혹에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지음받아 생기가 불어넣어줌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약점으로 공격했냐면 너희 더 이상 질그릇처럼 살지 마. 너희 질그릇이야. 내가 봤을 땐 하나님 없이는 그냥 질그릇이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금그릇이 되어 너희 스스로가 신이 되라. 왜 자꾸 담아주는 것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갈망하냐. 이렇게 마귀가 꼬드긴 거죠.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줄 알았으나 결국은 그 그릇에 가시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담아두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평생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언제 금그릇 됩니까? 언제 유명한 목사 되고 언제 막 쩌렁쩌렁한 웅병과 같은 목소리가 저에게 주어지고 저는 그것을 바랬거든요. 하나님 저도 주세요. 앞에만 서서 설교 딱 얘기하면 교인들이 그냥 퍽퍽 쓰러질 수 있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틱한 목소리.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 누가 얘기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쫄립니다. 그분은 90이 다 되셨는데도 지금도 다들 얘기하세요. 그 목사님은 한 세기에 있을까 말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신 그런 목소리다. 맞잖아요. 90이 되셨는데도 젊은 어떤 목사님들보다 그 목소리가 너무 명쾌하시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개척을 하면서 그런 어떠한 자존심,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욕심내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는 각기나 그분에게는 그 목소리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근데 만약에 내용이 이단스럽다 하면은 그것은 더럽힌 그릇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울부짖을 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릇들은요, 회칠이 목적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온통 썩어진 언어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분들을 만나면 겉은 화려해요. 겉으로는 주님 안 떠나겠다고 아주 고백도 굉장합니다. 근데 막상 삶에 들어가 보면 배신이 밥 먹듯 하게 되고 그분들 옆에 가면 썩은 그런 영향력을 받아요. 종교인들은 그릇은 화려하게 만들고 속은 회칠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덤 안에는 다 썩은 걸로 가득 찼죠. 그분들의 언어가 사람 앞에 있을 땐 친절하나 집에만 돌아가면 욕설이죠. 그리고 무시하는 언어. 부부관계에 그게 나와요. 성령 충만은 속에 담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감히 죄인에게 흘려 보내주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아멘이시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종교인들은 겉으로 목사인 척 할 뿐이에요. 겉으로 깨끗한 목사인 것처럼 보여야 성도가 모이니까요. 근데 제 사무실에서 아주 괴팍하고 무례하고 부교육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제 속에 쓴 뿌리와 썩은 시체의 것들이 막 튀어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열심이에요. 종교인들은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분들의 특징은요, 겉으로는 별 볼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을 만날수록 속에 있는 보석이 우리를 감동시키죠. 그분의 언어가 힘을 줘요. 희한하게 그분의 말씀이 날 새롭게 하죠. 근데 많은 교회에 실제 겉으로는 신비주의와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하나 중심이 들여다보면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왕이야, 말만 하면 다 통해. 근데 다윗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밧세바를 간음하던데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발이 조금 자존심 상하겠다고 당장 저 자식 목 쳐 죽이자, 안 그랬던 사람이거든. 사울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셔야 이 질그릇이 답게 살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네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벽마다 울부짖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게 해주세요. 많은 목사님들 저희 포함해서 강단에서는 사랑하라고 외치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본인의 아내조차 자녀들조차 못 품어내는 그 영성이 가짜 아닙니까? 연약합니다라고 해서 아직일 수 있으나 속이는 것은 가짜예요. 하나님, 아직도 설교는 사랑하라고 했지만 제 아내에게 또 욕설을 퍼부었네요라고 그 죄를 인정하는 자는 아직이 맞죠. 아직.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죠. 회개할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 회칠한 무덤처럼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만 내가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설교하면 뒤에 가서는 안 들키면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다 들춰나죠. 그러니까 저도 진짜 하나님, 겉으로만 설교하고 화려한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둘째 딸이요, 최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2주 전부터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딸한테 그런 얘기 듣고 사는 남자입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체리나 너도 느꼈어? 딱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예전 같으면 니네가 뭔데 아빠와 남편을 목사인데 판단하느냐. 근데 제가 그래? 감사하네 그랬어요. 진짜 물론 이제 제 둘째 딸은 지혜로워서 예전에도 우리 아빠 훌륭했지만 2주 전부터 뭔가 더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래요. 근데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응답이다 한 게 진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제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깊이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 바라보면 눈물 날걸요. 제가 남편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웃했네,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니만 애기 낳았더냐, 너만 그렇게 고생한 거냐 구박할 수 있지만, 희한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방 가운데 그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요,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요, 질그릇이죠. 제가 질그릇. 그러나 성령께서 제 안에 거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요. 근데 아버지는 진짜 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택하신 자녀들에게, 목사인 저를 통해서 보내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언어, 아버지의 그 보석, 아버지의 사랑하는 정서를 전달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희한하게 눈물을 흘리시고요, 희한하게 그 응어리졌던 영혼의 멍들이 풀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대단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더니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다윗이 원하는 그 왕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왕이죠, 그냥. 그리고 내 왕위를 도전하는 자는 반란자고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에게 누가 기름 부어 주셨는가에 대한 겸손한 인식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 기름을 부으셨는가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고 자기 멋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꾸지람을 들을지언정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나는 사명이다.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라고 세우신 그의 왕위임을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오늘 20분이나 됐는데 결론을 짓게요. 아직 1절의 중반부인데 1절 안에 끝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떠나지 마옵소서의 울부짖음뿐이에요. 내 그릇에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종교인들은 언제 내 표면에 그릇을 화려하게 칠해 주실 거예요? 라는 욕심이죠. 정말 이 시간에 겸손히 한번 내려놓으시고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장로님으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분이 예수시니 내 안에 성령을 이 시간 회복해 하소서. 성령님을 주세요. 그 아버지의 성품을 주세요. 그 안 미워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보면요, 오히려 긍휼이 생겨요. 불쌍해요. 그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왕이 되면 죽일 사람부터 찾아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찾아내. 그 반역에 씨는 초장부터 잘라내자.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이 된 인생들의 악순환이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무비보셋을 보니까 불쌍해요. 그게 말이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인데요, 반역을 일으켰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두 발이나 다 절었더라. 다윗이 봤을 때는 네 탓 뭐냐? 부모님들의 싸움일 뿐 네 탓이 뭐냐? 도망가다가 장애가 된 네 인생 내가 왕자 삼아줄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끼리 싸우면 처음에는 그 아들의 모습 보고 야, 너 참 잘생기고 내 사이 삼자 했다가 알고 보니까 A라는 장로님 자녀면 야, 다 글렀다. 그 녀석, 그 장로 자식은 너도 같이 원수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모습일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소서.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듣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의 혀에 어떻게 주의 말씀이 유지가 되냔 말이에요. 다윗의 혀에는 자기를 해하려 했던 원수 욕해도 괜찮잖아요. 제가 편의점 지나가다가 너무 슬픈 모습을 봤어요. 정말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 나이를 가늠해 보건대 한 80 넘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요. 근데 술을 드세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28, 죄송합니다. 18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18번. 이 신발놈 그 자식, 뭐 개의 자식. 정말 겉모습은 정말
머리가 희끗하신 그런 젠틀맨 같으신데 정말 두 분이 그것도 신방 가다가 저 용인지구에서 편의점 잠깐 들려서 두 앉아 계신 분 막 욕을 그렇게 하세요. 너무 슬펐어요. 제가 저 꼰대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 뵌 분들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분도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숙성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도 은퇴할 때 또 욕하는 분들 계시대요. 현역이었을 때는 괴롭히는 성도들 차마 내가 욕하면 떠나갈까 봐 겁나서 참고 있었지만 은퇴할 때 나 은퇴다 이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이제 1번, 2번 불러다가 나 이제 속 시원하다. 암 안 걸리겠다 이제 암 안 걸리겠다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은퇴할 때 오히려 진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 중에 노래하는 자다라고 스스로가 또 고백해요. 왕이 됐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땐 찬양을 잘해요. 막 감격해요. 근데 조금 세월이 흐르고 저처럼 이제 60, 70 더 노련한 목사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시면 노래 안 하세요. 저희 교회는 제가 감사한 게 처음 합병하자마자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이종철 장로님, 뭐 선재규 장로님 세 분인가 나오셔서 장로님인데 체면 차리지 않으시고 막 앞에서 키 작으신 분들이 그 춤을 추시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가볍게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려요. 진짜 좀 감사했어요. 하나님, 다윗의 춤이 생각났어요. 저 그분들 보고 우리 교회 글렀네. 좀 이렇게 젠틀하고 세련미 있고 근엄한 목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망쳤어요. 두 분 때문에. 조그만 두 분 때문에. 이러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노래하는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는 옷이 벗겨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왕이 있는, 다윗 왕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부활까지 복받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들어가 보면요 제일 찬양 안 하는 게 교육자예요. 제일 찬양 안 하시는 분들이 오래된 전통 장로님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안 그랬어요. 뭐 각자의 표현법은 다르지만 제가 군대에서 사단 군종이었거든요. 사단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저는 2등병이어서 그냥 악수 막 했거든요. 못 모르고. 근데 별 하나짜리가 오셔서 그 앞에 춤추라고 하면 춤추겠더라고요. 진짜요. 완전 애 정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2개 앞에서 별 하나, 전 별 하나만 봐도 대단한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애 되더라도 자존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서 막 욕했잖아요. 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도 왕이시여 왕답게 체면 차려서 조금 세련되게 갑시다 라고 진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혼냈습니까?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 너 내 시작 알잖아. 나는 왕될 존재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왕이 된 스토리 알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옷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라 찬양했다고 나를 경박하다고 얘기해? 태가 딱 닫혀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혹 우리 교회 1000명의 예배자를 주시고 나 이제 조금 세련되게 하자.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찬양이 너무 어른스러워지고 그럼 제가 화로다 망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새벽마다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그분께 미갈에게 했듯이 제가 꾸지람해야죠. 권사님, 장로님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버림당한 듯하여 상가의 개척교회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합병케 하시고 이제까지 오게 하셨거늘 하나님 앞에 제가 어린아이처럼 찬양한다면 누가 찬양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다윗처럼 그러한 왕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권력 잡은 분들이 아니라 세상에선 대단하세요. 저도 그걸 기도해 드릴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두 손 높이 들라 하는 게 사실상
힘들어서 못 들은 분 교회에서는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Hey yo, I say hey, you say yo 하면은 어르신들도 신났다 그러고 Hey yo 막 하신단 말. 두 손 높이 막 한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강요는 안 하지만 하나님, 다윗처럼 제 안에 하나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나 같은 자를 왕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혀에 독한 욕설이 아니라 복수심이 아니라 말씀을 혀에 두게 하소서.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살아봤더니 돈이 최고다. 이게 아니잖아요. 노인들이 꿈을 꾸는 거죠. 무슨 꿈을 꾸는 게 지금 나이가 다 끝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봤더니 자녀들아, 너희들은 헛된 꿈 꾸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꿈을 제시하라는 그런 요에서의 말씀이에요. 세상 거 다 흠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으나 새가족 축하 때문에 간 거라고 불쌍히 생각을 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며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